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바쁜 하루였지만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로 묵상하게 하셨고 또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쁘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계속 암송하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또 부족하지만 그 그릇에 맞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을 말씀은 1, 2절과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1, 2절 통해서 고면해 줬고요. 22절부터서는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 복종과 사랑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제목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에 특별히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교회와 주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관계들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앞부분에서 4장에서 이제 끝부분 보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들에 대해서 쭉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5장 1절에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인 저희들이 저희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러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이제 바울은 5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그 기준은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 복음 집회 때 새벽 말씀에서 제가 그 복음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당한 말씀을 이제 구도자들에게 제시해서 전하는 것도 좋은 복음 증거의 방법이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GNTV를 통해서 그 공릉로 교회 이은우 형제님이란 분이 서대문교회에서 성도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의 사명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큰 사명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제 사명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인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저희들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말씀을 초점을 두고 그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은 이 네 가지 단어 동사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제자, 가는 것도 침례를 주는 것도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도 그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더 큰 의미,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지상 명령의 제자를 삼는 것의 첫 번째 지상 명령이었고, 바로 두 번째,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 제자냐? 그 제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고 더 깊어가고 더 온전해야 될 필요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가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청소를 맡게 되다 보니까 대청소를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 파트를 나눠 가지고 기존에 이제 청소조들이 매달 한번 이렇게 2층 홀을 청소하는 게 아니고 각 소그룹에서 교회 전체를 이제 파트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매월 마지막 주가 이제 대청소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었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거는 사실 인식을 못했었는데, 이제 복음반에서 주일 애찬 이후에 계속 이제 복음 교제가 이어져 가시다 보게 되니까 이제 미팅룸을 청소해야 되시는 그 소그룹 분들이 이제 그날 첫 번째 대청소 하는 달이었는지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복음반에서 이제 교제 중이신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해야 되겠죠. 정확히 어느 자매님이시면 모르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끝나고 청소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이제 토요일 날 그 부서 책임자 회의를 하게 되면서 전도부에서 그 공간이 좀 이게 주일 오후에 애찬 이후에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참 그 청소 때 그 미팅룸을 이제 그 달에 맡으신 소그룹에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까 복음 교제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늦게 하시게 되거나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전도부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미팅룸 전체를 전도부에서 청소를 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담당 구역 한 구역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전체 청소 이제 소그룹을 재편성 또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연세 많으신 소그룹을 이제 한 파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 구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열애시켜서 이제는 대청소에서 이제 졸업시켜 드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나 또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 부분을 이제 결정하기가 좀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미팅룸까지는 다 이제 전도부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제 사용하는 미팅룸만 전도부에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2개를 사용하면 3개, 3개를 사용하면 2개, 그 2개의 방만 이제 그 달에 해당되는 소그룹에서 청소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달에 미팅룸을 맡으신 그 소그룹은 좀 상당히 이제 편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게 되시겠죠. 그래서 참 뭐 전도부에서 또 부담을 좀 덜 갖게 되시고 또 그 미팅룸을 청소해야 되는 이제 소그룹의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부담을 덜게 되는 참 이제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과의 이게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뭐 교회가 전체적으로 약속을 한 마지막 주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큰 이제 어려움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나 또 뭐 청소를 하든지 저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행해져야 되는 일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전도부에서도 참 기꺼이 성도님들께 이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미팅룸들을 다 이제 청소해 주시겠다고 선뜻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주시고 또 이제 맡으셨던 그런 자매님들은 복음 교제에 방해되니까 또 다 그 교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때 참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참 사랑의 공동체임을 생각해 보게 되며 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들 5장 3절에서 7절 특별히 그 이런 악한 일들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주 이제 타락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서 경계를 했고 또 6절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4절에서 어리석은 말 같은 이런 말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경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서는 또 주님 안에서 이게 빛된 삶을 살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거기서 중요한 것이 저희 자체가 빛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희가 빛이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21절 지혜로운 또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바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22절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 의도적으로 나다기보다 또 21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21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 아내들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교훈을 딱 쓰고 난 다음에 복종이라 하면 이제 먼저 아내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 그 다음 순서로서 남편이 이렇게 아니죠. 23절도 아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바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과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과 같이 바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머리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것을 또 24절까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5절부터 남편들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자신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을 항상 기준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남편들에게 주님께서도 역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동일한 기준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님들 지난 그 수요일 또 지지난 수요일 그 이현욱 형제님이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셨고 또 김성광 형제님이 또 그런 가정 가운데서의 그런 이제 간증과 그런 나눔을 해주셨을 때 참 제가 청년 때는 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 교훈들을 참 많이 그 교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가정들이 물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큐티를 하면서 그 부담을 주셨던 이유는 또 그래도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우리 새로 더해지는 젊은 가정들이나 또 청년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도 자매들은 이제 아내가 되었을 때 복종하고 또 형제들은 남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 것을 교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묵상하게 해주셨던 것이라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저도 이제 자매와 이제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자매가 저의 이제 문제점, 저에게 바라는 점들은 더 좀 이제 애정을 표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늦으면 늦는다 연락하고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데 뭐 신혼 때처럼 그렇게 이제 못 해주다 보니까 아내도 마음에 이제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이제 불만이 쌓여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잔소리나 또 어떤 뭐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감정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저도 그 아내의 감정 때문에 자매의 감정 때문에 또 마음이 다쳐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냥 이제 좀 무덤덤해 뭐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하니까 뭐 그냥 또 이렇게 뭐 넘어가면 또 뭐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고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매가 뭐 교통사고로 이제 2번이나 그렇게 이제 허리에 이제 충격이 와서 뭐 치료를 받고 지금도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저는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그런 말만 했지 뭐 아픈 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아프지 않도록 얼마나 아프고 고생하느냐 그런 이제 위로의 말이나 그런 따뜻한 말들을 참 하지 못한 그 자신임을 볼 때 참 제 자신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흐름과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물에 대한 묵상들을 좀 자주 해보게 되거든요. 청년 때 서울에서 생활할 때 송찬호 형제님께서 엠마오 사무실이 서대문에 있을 때였는데요. 성경 공부를, 성경의 기본 진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런 엠마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할 때 이제 학교 마치고 가서 매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가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 물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물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닌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물이 없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해서 송찬영 형님께 여쭤봤더니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그거 좀 흥미있는 주제네,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분별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쭉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라든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태초에 빛을 이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신데, 빛 이전에 수면이라는 물이 먼저 존재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창조 전에 존재했던 수면의 물은 과연 무엇일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이렇게 궁창을 나누시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물에서 무출 구별해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하여튼 이 물이 태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 세계가 이 지구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물 가운데서 생명체가 태동이 되게 되죠. 참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어떤 근원이 되고 생명을 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놀라운 것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이 마시게 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서 이런 물의 역할을 하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해서 생수가 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이 물로서 깨끗하게 되는, 씻게 하는, 정결케 하는 역할이 레위기 15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니라. 그리고 죽음과 부활도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바로 침례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물에 장사되고, 침례를 통해서 장사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올 때 일으켜지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침례로서 새로운 성도님들 4분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성도님들과, 또 기존에 믿게 된 저희들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물은 심판의 역할도 합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로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받을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자주 생각하는 부분은 참 물은 어떤 기준이 된다. 옛날에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이 평평하거나 같은 높이를 이렇게 재야 되게 될 때, 요즘은 이제 수평이나 이런가 전자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딱 이렇게 평평한 평면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호수 같은 걸로 호수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쪽과 저쪽에 이제 물을 딱 잡고 있으면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니까 이쪽과 이쪽에 이제 같은 높이를 물로서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산이 높은 것도 또 땅이 깊은 것도 바로 바다면 해수면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해발고도 또 해저고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겸손을 생각하게 되고요. 물에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고 맡기게 되면 살 수 있지만 물을 거스르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 생존 수영을 배우게 될 때 최대한 이제 가슴에다 공기를 많이 들어 마시고 이렇게 뒤로 누워서 물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면 살려고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최소한 얼굴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입과 코 정도는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물에 자신을 맡기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주 부드럽지만 이렇게 강한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물은 세 가지 형태로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도 한, 마치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 것처럼 이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참 신비한 물질임을 보게 될 때, 제가 이 물이 꼭 뭐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이런 물의 특성들과 또 어떤 성령님의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이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은 22절, 24절, 33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은 25절, 28절, 33절 이렇게 세 번에, 두 아내나 남편이나 세 번에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냥 마치 제가 그 아내에 대해서 결혼 생활 가운데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뭐 이제 뭐 알 만큼 알고 이제 뭐 그런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아내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더 알 필요가 있겠나, 그런 제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더 생각하고 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점점 더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정체된 모습이었음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정체는 이제 후퇴된 것이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냥 뭐 사랑이면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넓이 또 길이 높이와 깊이 이 다양한 측면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바울 사도의 모습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고 매주 감사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많으신지, 더 풍성한지, 더 다양한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교회 가운데서 했다고 해서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그 사랑 내가 다 알지 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더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에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그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창세기 2장 말씀으로 2장 24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때까지 그냥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해오다가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을 내가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라고 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어떤 의미지?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뭐 그 헤드셋을 하거나 핸드폰 스피커를 켜놓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이제 작업을 거의 할 때가 많으니까 그 너무나 좋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전문대 다닐 때 전공도 사실은 제 치과기공이었는데 이게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 김지호 형제님이란 분당교회에 계셨던 형제님도 늘 그 치아를 이제 만들면서 인공 치아를 만들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풍성하신 거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 제가 분별하는 것이 뭐 꼭 맞는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이 비밀은 바로 부모를 떠난 그 남자 그러므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바로 아버지를 떠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셔서 바로 인간의 혼인 제도를 말씀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서 떠나보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아내로 삼는, 그래서 바로 바울은 32절 이제 뒷부분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인간제도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자매와 결혼을 확신하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피값으로 저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제 계속 되어질 거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편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저 그렇고, 그냥 물론 뭐 익숙해지고 편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교회가 바라시는 그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 저희들이 더욱더 이런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복종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좀 시간이 되면 허락하시면 이제 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짧게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이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MBN TV에 보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제 윤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이렇게 파마 머리로 곱슬곱슬한 그 개그맨인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면서 오지에 있는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님들 그 지역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또 개인이 자기가 이제 챙겨간 어떤 물품들을 좀 나눠주고 서로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을 개인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지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오지에 봉사를 가는 그런 걸 이제 봉사자를 이제 모집하게 돼서 전에부터 저도 그 집수리 같은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 헤비타트 이제 울산 본부에 가서도 좀 어떤 집 짓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좀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 했었는데, 헤비타트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참석을 못 해봤고, 예전에 아마 오준태 형제님이 한번 헤비타트 해봤었다고 간증했던 걸 기억해서,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1박 2일로 그 여수의 돌산읍에 있는 월호도라는 섬인데, 거기에 있던 이제 할머님이 자식들이 이제 좀 잘 안 되고 혼자서 이제 시골 집에 계시는데, 그 집도 너무 이렇게 낡았고 또 벽지 같은데 곰팡이도 피고
제일 그 걸음이 불편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집 그 대문에서부터 마당을 지나서 건물까지 들어오는데 한 1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바닥에 시멘트가 다 그 부서지고 파여가지고 보행할 때 이제 보조하는 이제 손수레 같은 걸 끌고 다니시는데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데 이제 그게 바닥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이제 그거는 대문에다가 내려놓고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서 집 안에 들어가고 하셔서 그 저는 뭐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조금씩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는데 뭐 이미 뭐 도배라든가 또 페인트라든가 목공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싱크대 전문 파트들이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고 저는 그 뭘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로 작업하는 그 이제 세라믹 재료를 교반하는 이제 믹서기가 있는데요. 그 믹서기를 그 마당 작업을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챙겨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좀 그 마당 작업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예, 그 마당 그러면 보행 통로를 한번 하겠다 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제일 멀리에서 오신 분은 그 머리를 깎아주신 미용사분이시죠. 경기도 연천에서 이제 오시는데 그 대중교통 안 하시고 이제 차로 운전해서 오셔서 6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을 보면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명예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뭐 연예인 한 사람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분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 좀 착한 마음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됐을 때 뭐 서울, 뭐 인천, 강화, 대전, 뭐 전주, 여수, 가까운 여수, 그 다음에 포항, 대구, 울산 한 20여 명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1박 2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집을 고쳐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시골 같은 곳에는 정말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사시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뭐 이장님이나 그런 관공서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지원을 하고 돌보고야 있겠지만 실제적인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하고 거기에 가서 누가 이렇게 뭐 집수리를 해주거나 할 그런 업자들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떤 시골 교회라든가 지역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지난번 물론 이 항아리 삼겹살로 저희가 그 강원도에 이제 방문을 했었지만 그런 이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마치 뭐 한국 모임의 초창기에 어떤 영상이라든가 또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로 이제 시골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또 섬기고 하셨던 것 같이 또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시골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의 필요들을 좀 채워주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겸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간을 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뜻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행하면 능히 이러한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에 저희 믿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교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